오늘 우리들이 함께 다룰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 강의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였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강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우리 강의랑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보이시기 위해서, 영의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들에게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강의였고요. 오늘은 세 번째 강의.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같은 관점에서 본 성경인데요. 네 번째 요한복음은요, 조금 독특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신학적인 해석이 가장 많이 들어간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는가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요, 설명이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고 끝나버렸어요. 사실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요, 놀랍게도 이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가를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디냐니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때요, 자의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요, 이 본문이 나오게, 이 말씀이 나오게 되어진 배경의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양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다가 거기에 연못에 가끔가다 한 번씩 물이 이렇게 확 올라오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유받는다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다 모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언제 물이 솟아나는 거기만 집중되어져서 있었다고요. 왜? 빨리 뛰어들어서 치유받아야 되니까. 치유자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요,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면요 안 된다는 것을 거기서 은연중에 사실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물이 솟아오르는 걸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놀랍게도요, 38년 된 병자 하나만 고치시고 떠나세요. 병자가 38년 된 병자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병자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 하나만 낫게 하신 것일까요? 그 사람이 가장 병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이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설명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치는 걸 보고 그 사람만 고치고 떠나버렸다고. 지금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 아버지가 하시고 싶은 일을 아들이 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숨겨져 있는 많은 그 스토리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뭐하고 보고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다른 치유 사역자들과 다른 점이 이런 점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사역을 쭉 하시다가 갑자기 가열 뒤에 몇 번째 줄 거기 어떤 사람이 치유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본 거예요. 그렇죠? 본 걸 어떻게 이야기 중계방송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버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이런 말 들으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저희 목사님이 하셨다는 거 나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이것이 결국엔 취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런 은사들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기서 예수님 사역의 핵심에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게 핵심 다 나와 있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버지의 사역을 하려면 누구여야 됩니까? 누구에게만 보이십니까?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다라는 요 말은요, 뭐하고 연결이 많이 되냐면 계시하셨다라는 말씀과 굉장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신 것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 여기 순서를 감안해 보십시오. 언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과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포하신 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사역은 아버지의 사역입니다. 이 공생의 출발점이 세례 받으시고, 그렇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잖아요. 그것이 아들의 사역인데, 결국에는 그 아들의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아버지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와의 깊은 연합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 바로 이 뒤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 연합사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됐다고요? 시작되어졌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진 상태로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복음서에 나오는 놀라운 일들 행하실 수 있었던 핵심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버지와 깊은 연합, 두 가지의 핵심적인 키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일을 하려면요,
뭐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요 두 가지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하려면 첫 번째 자녀됨을 회복해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는 말을 딱 써놓은 거예요. 영적 세계가 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하시는 일들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영적으로 열려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이 열려지는 이것이 누구에게만 열려진다고요? 아들에게만. 물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무당들도 영적 세계 보잖아요. 그렇지, 무당들도 영적 세계는 보지. 근데 걔들은 어둠만 보잖아. 아버지 하시는 일들을 못 봤잖아. 만약 그들이 눈이 열려져서 아버지 하시는 일을 봤다면 무당지 못하지. 무서워서 해서는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일들을 보는데 말이야, 누구 사람 속에 귀신이 보이고 말이야, 그 집이 역사하는 귀신도 다 보인다. 그럼 물으셔야 돼요. 천사는 안 보이고? 안 보이는데? 그러면요, 너는 어둠으로 눈이 열렸구나. 어둠으로 눈이 열린 게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로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요? 빛 안에서 열려져야 돼요. 아버지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고,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보여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여져야 요게 빛의 사자들이다. 그렇죠. 신기 제이콥스 같은 경우에도 제일 처음에 예언 사역을 할 때 어둠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 책에 고백된 거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안 들으려고 안 보려고 막 애를 썼다는 거예요. 니들 놀라. 그래서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주님께서 주신 대로 받으려고 몸부림쳤대요. 어둠들이 영적인 사람들을 먼저 영적으로 가리잖아. 선점하잖아. 딱 가려놓잖아. 거기 굴복 안 하려고 계속해서 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예언하는 많은 사람들 사실은 뒷조사 좀 해야 돼. 뒷조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에요. 영적 신원조회를 해야 돼. 영적 신원조회. 그래야 별 탈이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실은 성경 구절 읽으면서도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별로 감동을 안 받아. 가슴이 지릿하지가 않아. 왜?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근데 이 말씀은요, 안 당연한 것이 된 거예요. 그쵸?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친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양자, 법적으로만 자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법적인 자녀라도 모든 것을 똑같이 누립니까? 누리지 못합니까? 법적인 자녀도요, 부모의 모든 재산을 동일하게 친자처럼 받습니다. 우리가 양자 되어진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있는, 들락날락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예요. 아버지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나는 못 보는데요. 그거는 조금 더 있다가 뭔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법적으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사실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어느 집회 갔는데 집회 강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감동받았다는데, 나도 이 말씀 보면서 왜 이 구절이 그전에는 내 눈에 한 번도 안 보였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근데 네 아버지야. 내 하나님? 네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좀 이게 뭔가 충격이 안 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근데 네 아버지도 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이신 그것 너도 볼 수 있어. 요 소리 하신 거예요. 내가 한 일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받은 사명 너의 사명이야. 왜? 너가 뭐가 누구이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근데 네 아버지야. 우리가 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이 잘 안 느껴지면 이 구절을 계속 읽으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남의 아버지 같은데 하늘에 계신 옆집 아버지 제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좀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정말 생기다 보면 그렇지 말고 이 구절을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저들이 우리 속에 딱 박혀지시는 하나님께 응답을 잘 안 하시면 이 구절을 내놓고 하나님께 단판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잘 안 보여, 잘 안 열려. 그건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거든. 근데 우리는 이게 뭔가 영의 영향력은 요만큼이고 육의 영향력이 워낙 커가지고 그 영향력 때문에 어떤 날 사람에게 정말 강력하게 이렇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게 자꾸 어두워지니까 어느 날은 밝았다가도 계속 어두워져. 그 육신의 영향력이야.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는 평생 이것과 싸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누구십니까?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라는 말이 딱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뭘 주신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잖아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눈이 열려져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된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기도하다가 별 할 말이 생각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 계시 지혜와 계시 지혜와 계시.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니까요, 이런 기도를 계속 하다가 보면 내 영이 활성화되잖아요. 그죠? 내 영이 활성화되어지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니까, 이게 성령님을 받을 준비하게 하는 거구나. 내가 그분을 이렇게 온전히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육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맞지가 않은 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영역들을 확장을 시키잖아. 그렇지? 성령 안에서 막 부르짖으면서 이것이 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케이? 성령님 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나타나냐니까 성령이 드러나잖아. 은사가 먼저 오기 시작한다고. 근데 그렇게 멈추면 안 돼. 성령님이 더 임하실 수 있도록 더 깊이 들어가면 돼. 그래서 내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렇게 되어져야지 뭐가 시작되느냐니까 예수의 일을 하는 거야.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이어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연분별도 되어지고 여기 보는 것도 되어지고 그렇죠. 모든 것이 거기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대의 교회 회복은요 성령사역의 회복입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성령사역 회복은 뭐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느냐니까 근본적으로 예배 회복이 안 일어나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배 회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니까 기도 회복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그럼 성령사역이 회복되어지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프로그램일 뿐이다. 프로그램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더 잘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고. 근데 나중에는 성령님이 사라지고 프로그램만 남잖아. 뒤에 사람들은 프로그램만 따라한다고. 성령님이 사이가 나타나. 근데 자기들 착각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근데 그 프로그램은 뭐부터 시작되어야 되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 벌써 다른 쪽으로 이사가셨는데 자기들끼리만 프로그램 붙들고 있다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해요. 성령님이 다시금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열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건 뭐냐니까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다. 아버지가 누구 안에?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든다고 누가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우리 안에 이런 삼각형의 역사들이 있으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일들이다. 오케이입니까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예수님이 성령님과 연합해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느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계시 비밀에 속한 것들은 그것을 누구한테 이야기 다 했다고? 제자들에게. 친한 사람한테 이야기 다 했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의 핵심이 뭐냐니까요. 비밀을 많이 공유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은 서로를 너무 잘 알아. 심지어는 부모님보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친구들이 더 많이 알아. 좋은 점 말고 공개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끼리 너무 많이 공유를 해서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친구가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 그러잖아요. 너 그거 이야기하면 나만 다치는 것이 아니고 너도 죽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서로 입을 콕 다무는 거지.
친구들이 하도 그냥 개구지게 인생을 살아가지고 다 아는 거지. 그리고 그런 친구들 앞에서는 못할 말이 없잖아요. 모든 이야기를 다 하거든. 그게 친구거든. 비밀이 없는 사이. 그게 진짜 친구거든.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제자들이 얘기 다 한 거예요. 다 얘기한 거예요. 왜? 친하니까. 친구와 종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마르다와 마리아를 알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뭔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발밑에 앉아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잖아. 마리아가 친구거든. 마르다는 종이고. 그 친밀한 가운데 뭘 들을 수가 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많은 시간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도요, 어떤 시간 가지셔야 되냐면 어떤 순간에는 딱 멈추고 가만히 기다려요. 뭐 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듣도록, 보도록, 느껴지도록. 그 앞에 기도는 그거 하기 위한 준비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그 앞에 막 부르짖고 막 열심히 막 집중하게 기도하는 이것들은 그게 핵심이 아니야. 잘못하면 우리는 주님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것을 들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 그렇지? 근데 그 간절함은 나를 준비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아. 무슨 준비? 들을 준비, 볼 준비, 그 다음에 느껴질 준비. 기도는 내가 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렇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응답하시 듣는 것이 중요한 거고 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전화 끊으면 그건 친구가 아니지. 내가 한 시간을 이야기했으면 한 시간 들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내가 많이 하는 기도들을 이렇게 하게 되지만 갈수록 듣는 기도의 시간들이 확장되어지고 열려져야 사실은 종은요 들은 말만 가서 행하면 되잖아. 친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지. 계속 대화하는 거지. 결론,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요엘서 2장 28절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 전부 다가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말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오순절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그날이 지금이다 그랬잖아요. 오순절날 사건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날 그 일들이 계속해서 성취가 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순절날 이 선언이 나타났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대를 따라서 이것은 성취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이 딱 붙들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이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육의 소욕이 워낙 강해서 자꾸만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들이 덮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한 우리 영 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확 부어지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이것들을 연합 기도들을 해나가야 돼. 근데 주님께서 내게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꼭 필요한 것은 뭐냐니까 계속 내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 영적인
부분들을 활성화시켜놔야 돼요. 활성화시켜놔야 돼요. 넓게 계속 활성화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부으시기가 편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육으로 하는 기도들은 욕심에 지나지 않아. 성령의 은사도 내가 그거 받아서 어떻게 써먹을 건가 생각하는 육신의 기도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계속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내가 성령님을 구하면서,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이 활성화돼요. 활성화돼요. 내 영이 활성화될 때 연합이라는 것이 비로소 일어난다. 오케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생뚱맞지 않게 있는데 어느 날 하는 성령님이 임하셨다. 나는 귀신이 임하는 거야. 육에는 귀신이 있네. 내 영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영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계속해서 그런 일들, 그 찬양 가운데 머물고 그치고 그렇게 자꾸만 행해 나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의 일들을 제한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이 딱 역사하면 영이 싹 가려져버려. 어떤 분들이 강력하게. 그래서 범죄케 만드는 거야. 어떤 분들이 영이 활성화 못 되도록 하려고 묶어버리려고 영을. 그렇지만 우리 영이 활성화되어지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기가 너무 좋아. 계시 주시기도 좋고 만지시기도 좋고 우리 사용하시기도 좋아. 그러나 어느 순간에 더 강한 기름 부음 가운데서 우리들이 완전히 임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누구의 사역을 감당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안에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사람들이 자꾸 그 이야기 한다니까.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사역, 심지어는 뭐라도 이렇게 튀어지는 일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